생명이 넘치는 가정. 2019년 어린이날 슬픈 소식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4살 먹은 아들을 꼭 끼안고 엄마는 2살 배기 그 딸을 꼭 품에 끼안고 그리고 한 차에서 함께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러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살아가기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에게 빚이 좀 있었고 그 빚으로 인해서 생활고로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번개탄을 펴놓고 온 가족이 4식구가 함께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공교롭게 그날이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5월 한 달만큼이라도 가족들을 생각하고 또 조그만 선물이라도 나누면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족은 다른 공동체하고 좀 다르죠. 다른 공동체가 없는 특징들 3가지를 뽑는다면 그것은 첫 번째는 혈연 관계입니다. 숙명이죠. 태어나면서 부모님이 결정이 되고 또 삼촌, 또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물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혈연 관계는 그래서 남다른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가정은 친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도 있겠고 선후 관계도 있겠고 또 직장 관계, 또 직장 동료도 또 연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가족은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있지요. 세 번째, 이 가족은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지존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과거에 아버님이 몸이 좀 불편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가족 전체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사람이 교통사고 났을 때 가족 모두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몸이 아프면 모든 사람이 아픈 것이고 한 명이 어려움이 있으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은 참으로 남다른 가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가족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 고넬료 가정만큼 구체적이고 또 아주 명료하고 또 이게 길게 가족의 스토리를 이렇게 이야기한 그러한 구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 가정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 가정을 보면 생명력이 넘치는 가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가정에서 시작된 거 여러분 아시죠?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또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빌레몬의 가정에서도 또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러한 가정교회는 바로 이 고넬료 가정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것이 마가 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은 어떤 교회냐면 이방인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와 양상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와 구제와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예루살렘의 그 공동체, 그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은 기도가 있었고요, 구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이 무엇보다도 충만한 그러한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구제가 있으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주의 종 베드로를 보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정에 방언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고넬료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 같은 교회가 된 것이죠. 이 고넬료의 가정이 어떻게 이 생명력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뭐를 담아내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가정. 여러분, 수많은 가정이 있지만 예수 믿는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가정이 뭐 정말 우리 친밀하게 잘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야 되겠지만, 우리 믿는 자의 가정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철저히 유대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식 속에는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의식을 깨어내고 있어요. 깨어내고 있어요. 자,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이사랴에 권례를 멸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 부대, 여기 이탈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는 로마를 뜻하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탄생을 한 거죠. 여기서 뭐 기독교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냥 기독교가 이제 여기서 또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인 그 백부장이, 여러분, 남의 땅에서 새로 생성된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근데 이들이, 이 고넬료 가정이 어쩌자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인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사도들을 부르실 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지금 어디에 마음이 딱 묶여 있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만 마음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히려 평신도인 빌립이 깨닫고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본격적으로 이제는 드러내놓고 그 사도들의 생각을 바꿔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계기가 어디 있냐면 이 고넬료 가정의 이 믿음, 이 고넬료 가정의 이 헌신, 이 고넬료 가정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지금 바꿔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상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느 날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기도처로 올라갔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돼요. 여기서 비몽사몽간이라고 하는 것은 졸았다 그 말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리고 기도회를 하다 보면 새벽 4시까지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주 비몽사몽간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보니까 각종 짐승들이 꽉 차 있는데 너무나도 더러운 거예요. 아마 바퀴벌레도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뱀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혐오하는 그런 짐승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들렸는데 뭐라고 들리냐면은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니 주님, 저는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걸 금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다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깨어났어요. 이게 뭔가? 아니 이런 환상을 내가 왜 지금 보았는가? 이러고 이제 노크 소리가 들린 고넬료가 이제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하인들을 보낸 거죠.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넬료는 저 위에 지금 가이사랴에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요바에 있습니다. 이 거리가요 50km나 돼요.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고넬료의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불편한 여행을 강제적으로 시키려고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오손도손 서로 아끼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 임한 가정인 거예요. 구원이 뭐가 임했어요? 구원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복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구성원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 거예요. 고넬료는 정확한 이 구원의 도리를 몰랐던 것 같아요. 복음의 도리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를 보낸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이제 그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천국을 열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이 복음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그러고 나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48절에 가서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명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온 가족이 한꺼번에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족이 한꺼번에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남편이 예수 믿는데 막 5년, 10년, 평생 나중에 가서 예수 믿는 가정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먼저 예수 믿고 그리고 자녀들이 나중에 예수 믿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정은 한꺼번에 그죠? 한꺼번에 그냥 가족 구성원 전체가 세트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2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모두가 그 고넬료를 보면서 이제 그 고넬료가 하는 모든 것들을 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없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면 여러분 온 가족이,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만일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예수를 믿으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먼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해서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식구들이 교회 다니면 안심을 해요. 여러분, 거기서 안심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구원을 받은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면 됐어 이제. 우리 남편이 어떤 직분을 받아 이제 됐어. 아닙니다, 여러분. 면밀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족 구성원이 그 중에 일부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일부는 천국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일부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소중함과 특이점을 알려주는 구약의 한 가정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가정은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쇼킹한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이냐? 유다의 가문입니다. 유다의 가문. 참 공교롭게 이 유다의 복잡한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그 며느리, 첫째 며느리 다말 때문이에요. 유다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론 조금 좀 의로움 좀 있어요. 그 의리가 있어요. 가족 안에서 조금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이 있고 행실이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냐면 결혼을 누구하고 했냐면 가나안 여인과 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결혼할 때 신중하게 합니다. 그죠? 고향 사람. 가나안 여인과 안 해요. 성경의 주님은 가나안 여인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인 이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며느리도 다말도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 이 가문이 그렇게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과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죽고 말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의 아내도 죽어요. 자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 하나님께서 뭔가 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음을 깨닫고 이 가정의 대를 잇는데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다말은 욕정의 여인이 아니에요. 정욕의 여인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 다말의 행실의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말이 어떤 위기 가운데 빠집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빠지죠. 다말은 그걸 알아요. 유대 풍습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기필코 이 가정의 대를 이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행실에 옮긴 것뿐이죠. 그 여인은 아주 욕정의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 첫째 아들 르우벤 제끼고, 그 다음에 요셉, 여러분 국무총리 아니겠어요? 대단한 존재죠. 근데 요셉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이제 첫째 며느리니까 첫째 아들을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학자들은 얘기해요. 가나안 여인들과 아주 옳지 못한 성도덕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엘 제도에 의해서 이제 둘째 아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도 부도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둘째 아들도 제거시킵니다.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너무 어린 거죠. 그래서 유다가 이 다말을 고향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고향에서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베레스예요. 베레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베레스. 이 베레스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냐면요. 룻기서에 보게 되면 이 룻이 이제 그 모함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대를 잇게 되는데, 그 가문을 마지막 장 끝머리에서 그 족보 이야기를 쭉 늘여놓는데, 그때 처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베레스인 거죠. 베레스가 누구라 그랬어요? 제 설교를 듣고 계신 겁니까? 네. 유다와 그리고 다말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이에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4장 18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명은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쭉쭉쭉 가서 이제 다윗까지 가는 거죠.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쭉쭉쭉 나왔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근데 베레스가 처음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베레스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말의 행실을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말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행동인 것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다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예. 여기 보면은 유다가 들어간 거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소개돼요. 그런데 이 다말에게서라는 말이요, 라합에게서,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리고 룻에게서, 다 이렇게 에게서로 나와요. 에게서. 이 에게서가 도대체 뭔가 궁금한 거죠, 제가.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크예요. 이건 뭐냐면 의하여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건 때문에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유다는 다말 때문에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 여러분, 다말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 라합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인 것이죠. 룻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인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 여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말에게서, 다말 때문에. 다말은 이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도리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구원의 도리. 다말은 그것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천국 가고 싶으면 다 갈 수 있다. 그런데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일단은 모르고요, 진짜로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가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꾼은요, 그걸 발견해요. 어느 날 일하다 보니까 이 보화가 있는 거예요. 보화. 그러니까 이 보화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재산권이 나에게, 밭의 주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등기가 그쪽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 밭을 사면 이 보화도 내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돈뿐만 아니라 친구들한테 돈을 싹 빌려가지고 이 밭을 산 거예요. 여러분, 밭을 샀으면 보화는 누구 거예요? 그 사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과연 보화처럼 여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자기가 진짜 어디를 가고 싶으면요, 반드시 가요. 진짜 무엇을 사고 싶으면요, 반드시 그 일을 해요. 근데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가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느냐. 정말로 천국 가고 싶다면 천국 가기 위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예배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주님이 요구하는 순종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 것 없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마음이 진짜 천국에 있는가 이거예요. 그것은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전 인생을 다 들여서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얻어야 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죽을 뻔한 그 위기 가운데 있어도 자기는 반드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이 대를 잇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대를 잇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도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이 이렇게 왜 생명력이 넘치는 가정인가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 45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왜 놀랐을까요? 성령은 자기들의 소유물인 줄 알았어요. 사도들, 초대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그리고 놀란 거. 이건 베드로가 원하던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원하는 계획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성령은 달라요. 그 베드로는요, 최초로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했던 그 성령이 똑같이 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그 식솔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와, 아니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11장에 가게 되면요, 이것 때문에요, 다른 사도들과 고넬료가 막 변론이 벌어져요. 너 잘못한 거 아니야?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이방인이 왜 성령을 받도록 하였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나 어느 날 환상을 봤어. 그래서 그냥 쫓아가서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갔어. 그냥 복음을 증거했을 뿐이야. 근데 성령이 임한 거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가정을 너무 기뻐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 가정을 찾아오고 우리 가정 예배를 찾아오고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칠 때마다 성령의 작용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고넬료 가정 때문에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본격적으로 깨닫고 눈치채고 이제 13장부터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이제 땅끝까지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넬료가 바로 여기에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5월에 정말 우리 가정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소박한 가정이 되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 넥스트로 나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의 최초의 수상이 누구냐 하면 마가렛 대처죠. 여러분, 이분이요 선교사님의 딸인 거 아십니까? 선교사님의 딸이에요. 그날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아마 은퇴를 하신 독일의 최초의 대통령 메르켈. 여러분, 이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의 아버님이 목사님 아니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북한으로 일부러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거기에서 메르켈이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철저히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여자가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지금도 독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2015년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위에 올라갔어요. 메르켈이. 저는 여러분들이 다 신앙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의 딸, 아들 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생명력이 넘치는 가정.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가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정에 복도 있었지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고 기념될 만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가정이 변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한 가정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구원받게 이르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구성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넬료 가정처럼 그렇게 대단한 가정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결정을 내리고 작은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 작은 고넬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과 가정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영향력을 하나님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반드시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온 가족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님의 소원이 이미 담겨 있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넘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사회 또 우리가 하나님이여 처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고넬료 가정처럼 생명력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북한 위에 교회 위에 남은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